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이 빛나는 세 가지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러니까 내 삶의 판단자, 내 삶의 심판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이름 속에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러면 항상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주어진 한 세기를 살다가 갑니다.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는 어른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 시대가.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그때가 주전 586년이죠.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쓸만한 소년들을, 이제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죠. 이때 다니엘이 잡혀올 때 나이가 17세입니다. 17년 동안 고국에서 잘 살았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가 돼가지고 생각지 않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서 여기서 원치 않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시대 배경입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원치 않게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당했죠. 굉장했습니다.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겨서 일본의 식민지 생활, 종살이 했죠. 그리고 또 해방을 하고 나서 1945년 해방하고 나서 좋았다고 했는데 5년 후에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앞장 세워가지고 그대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6.25가 또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죽는 이런 또 동족, 이런 6.25 전쟁이 또 우리 부모님 때 이런 일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6.25 이후에 70년 평화를 지금 휴전 상태지만 평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17세 소년으로서 가족을 떠나 고국을 떠나 낯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니엘이 보십시오. 이 바벨론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바벨론의 동화가 딱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17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90이 넘도록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도 총리로서 계속 빛나는 생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에게 빛나는 세 가지가 있었던 건데, 그 빛나는 세 가지가 딱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째가 그의 결단이 빛났고요, 두 번째 친구가 있었고요, 신앙의 친구, 세 번째가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갖춘다면 우리와 자녀들이 빛나는 다니엘 같은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결단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동력자 친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3번씩 무릎 꿇는 기도가 있으면 다니엘처럼 빛나는 생애가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왔죠. 자, 이제 보십시오.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 다니엘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8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의 결단이 빛납니다. 다니엘의 결단이 빛납니다. 1장 8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8절은 혹시 볼펜을 드시면은 적으셔도 돼요. 신앙의 결단으로 적으셔야 돼요. 거기다 바로 신앙의 결단 하니까 9절에는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8절에 결단하지 않았으면 9절도 없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결심대로 살도록 도우시를 줄 믿으셔야 돼. 우리가 먼저 결심해야 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보리라. 이런 강한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의 음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것은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바벨론 신 이름이, 이스라엘은 변함없는 여호와가 신인데 바벨론은 신 이름이 마르뚝입니다. 마르뚝.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말뚝입니다. 말뚝. 바벨론 신 이름이 말뚝입니다. 말뚝. 이 신 이름이 마르뚝이라는 신에게 항상 제사를 하고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고 고기고 다 먼저 말뚝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하고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제사한 음식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를 하나님 신앙에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자, 여기다 주보를 놓고 고전 10장을 가봅니다. 빨리 오른쪽에. 자, 고전 10장에 가시면은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볼펜을 드시고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전 10장 19절로 한번 보세요. 10장 19절.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오늘 이 고린도 1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도 먹고 마시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마시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혼합이라. 신앙은 혼합되면 안 되고 신앙은 언제나 항상 신앙은 하나님하고 혼합되면 안 되고 이 거룩성, 구별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향하여 오늘 20절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게 뭐냐? 오늘 보니까 21절을 보세요. 주의 잔도 마시고 귀신의 잔도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교회 음식도 먹고 나가서 옆집에 제사 주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곳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이렇게 떡과 음식을 가져다가 잡수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져왔습니다. 주고 갔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음식인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면서 이게 제사 음식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하면서 주고 갔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제사라는 음식을 밝혔을 경우에는 저는 목회자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밀쳐놓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음식을 밝히기 때문에. 그러나 혹 아이고 뭐 나는 믿음으로 괜찮다. 혹 기도를 간절하고 먹는 건 또 자기 믿음이죠. 뭐 그건 또 자기 믿음이라.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제사라고 말하는 게 다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워낙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은 또 먹으면 되는 거고,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 그래서 오늘 다시 다니엘 1장으로 왔습니다. 다니엘 1장 보세요. 그 다니엘은 17세 소년으로서 아이고 나는 음식이 이제 걸린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마르뚝 신에게 절한 고기나 포도주 음식이 내게 걸린다는 거예요.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관장은 이거 안 먹어가지고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너 얼굴이 안 좋아지겠다는, 너 때문에 내가 큰일 난다. 너 때문에 내 목이 떨어질 수 있다 왕 앞에. 그랬더니 다니엘이 자신감을 갖습니다. 해봅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자신감이다. 이게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환관장이 걱정을 하니까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열흘만. 얼굴을 한번 열흘만 딱 시험해 보라니까요. 자신이 있습니다. 열흘 후에 얼굴을 보고 판단하시라고.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자신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전능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정도 믿음을 가져야 역사를 보는 거예요. 도울까 말까 도울까 말까. 까로 가면 안 되고 다로 가야 돼요. 까로 가면 항상 의문이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까로 가면 안 되고 됩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열흘 후에 보세요. 열흘 후에 딱 보니까 성경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열흘 딱 되고 나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역사가 놀라운지. 열흘 후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보세요. 딱 열흘 지났는데 더욱 살이 윤택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은 평안하고 얼굴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얼굴이 항상 수색이 없고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있고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은 주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해야 삶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기쁨이 있고 아주 삶에 자신감이 있던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의 자신감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다시 보니까 열흘 후에 보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다는 거. 열흘 후에 벌써 그 믿음의 그 자신감대로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교육이 이제 3년이나 교육이 계속됩니다. 3년이나 교육이 계속되어서 3년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에게 뭘 주셨는가 보세요. 뭘 주셨는가? 학문과 시작. 학문을 주시고 17절 1장 17절 뭘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셨지요. 그 다음에 또 서적을 깨닫게 하는 거. 학문의 책을 읽어도 깨달는 거. 성도님들, 책을 왜 잡고 읽기가 어려우냐면은 책 오래 1시간 2시간 읽는다는 것은 이 책을 벌써 이 책이 나와 친해지는 거예요. 계속 다음을 보고 싶어서 계속 읽으면 1시간 2시간 성경이고 일반 서적이고 신앙의 서적이고 잡으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책 잡으면은 5분도 못해서 그만 놓아버리는 것은 학문을 책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약하면 얼마 못 가서 책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학문을 이렇게 깨닫는데 특별히 서적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지 계속 보면은 깨달음이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건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신 거 보세요. 다니엘은 뭘 주셨다고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왕궁의 교육이 끝나고 나서 3년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20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시고, 이미 다니엘이 나이 20에 이미 20세에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능가하는 학문 지혜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이 얼마에? 20세에. 이 어디서 왔을까요? 17세에 결심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나는 더럽히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결심, 여기서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얼굴의 윤대가 육신의 건강, 학문을 깨닫는 것은 이런 또 지적인 능력, 그리고 또 꿈과 환상을 깨닫는 것은 영적인 은혜. 그래서 다니엘을 다 갖춘 거예요. 육신이 건강하지요. 지적으로 깨닫는 능력이 또 있죠. 학문적으로. 그리고 또 놀라운 거, 영적인 면에서도 이런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것을 다 갖춘 이런 삶이 1000만 명, 10,000명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요? 오늘날 세상적으로 보세요. 수많은 박사와 많은 지식을 갖는데 영적인 것이 없어.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은 대단한데 학문적인 것이 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은 좋은데 영적인 또 없어.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나이 20세에 양날개를 다 갖춘 거예요. 비행기가 양날개를 갖추면 뜰 수 있는 거예요. 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딱 2장에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딱 꾸게 하는데 참 희한합니다. 당대의 바벨론이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웃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 말 한마디의 통치에 온 세계가 움직이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인가 꿈을 꿨다는 것만 하나님이 딱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꿈을 이제 바벨론 온 전국의 박사,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두 가지,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두 번째, 이 꿈을 해석하라. 그렇지 못하면 다 죽이는 거로. 이 왕명이 떨어진 겁니다. 왕정시대의 말 한마디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생명이 이제는 죽게 생겼죠. 다니엘이 믿음의 자신감,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니엘이 빛나는 것이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면, 두 번째 다니엘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외로움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것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친구들과의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즐겁죠. 친구의 소통이 안 되고 가족과의 소통이 안 되면은 항상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외롭고 우울하면은 그의 삶이 아주 어둠 속으로 힘든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는 놀랍게도 신앙에 좋은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도 요나단의 친구가 있었던 거 기억나죠? 중풍병자가 자기 혼자 어떻게,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 기억나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도 몸을 못 움직이는데 나를 침상치에 예수님께 들고 가달라고 그 친구들이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와보니까 어때요? 또 사람이 많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달라고 그 소원을 다 들어주잖아요. 친구가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로우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 친구를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하기 때문에. 술 친구는 술로 계속 가는 거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 사람끼리도 모이는 거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 세 친구들은 오직 신앙의 친구들이라. 이 왕명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 3명을 다니엘의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그 다니엘의 집에 모여서 2장에 한번 보세요. 2장에 17절에 한번 17절에 2장에 17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 말씀 해석합니다. 성도님들, 위기가 떨어졌죠.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4명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4명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는 통성 기도가 9장 19절에 보면은 주여 삼창 기억납니까? 저는 이전에 기도원에 가니까 청년 때 무조건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더라고. 기억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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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년 때 이 만세 삼창하듯이 이 주여도 삼창하고 기도하는 게 좋은구나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여 삼창을 한 분이 누구라고? 다니엘이 주여 삼창을 한 거예요. 성경에 한번 볼까요? 9장에 보세요. 9장에 보시면 주여 삼창에 깊은 뜻이 있더라니까요. 9장 19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주여 삼창에 깊은 뜻이 있더라고 보니까. 9장 19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주여 들어서서 시작. 주여 들어서서 줄을 쳤죠.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줄을 쳤죠.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주여는 들어서서, 두 번째 주여는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는 역사하소서, 행하소서. 이 주여 3장. 첫 번째 주여 3장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세 번 시작. 이렇게 주여가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보세요. 시작. 들어서서, 용서하소서, 역사하소서. 이 말씀이 바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 주여 3장 합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주여 3장과 함께 다니엘의 집에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이 말씀 가운데 19절에 보세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 나타나 보임에 말씀했잖아요.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로 말하면은 오후부터 오후에 6시가 되면은 모든 일과가 마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말한다면은 다니엘 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지금 기도에 불이 붙은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밤이 된 겁니다. 밤이 된 거예요. 저녁 먹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고 밤중이 된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19절에. 그래 밤에 드디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겁니다. 이제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응답을 받고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옵니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앞에 왔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에 이제 31절 한번 보세요. 2장 31절. 2장 31절에 한번 보세요. 자, 왕이여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신상을 보셨는데 이제 보십시오. 32절부터 천천히 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자, 우상의 머리는 뭐라고요? 순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 그랬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그랬죠. 좀 더 나갑니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그 다음에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그러니까 돌이 날아와가지고 어디를 칩니까? 발을 치니까 부서짐에 35절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가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을 이야기했고 36절부터 그 꿈이 이러한데 내가 이제 그 꿈을 뭐 한다고요?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해석이 왕으로부터 세계에서 내 제국이 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제국이 오는 거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굉장한 겁니다. 그 보십시오. 이때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데
38절 밑에 보니까 왕은 곧 뭐라 그래? 38절 제일 밑에 보니까 왕은 곧 뭐라 그랬어요? 그 금물이라 그랬지요. 바벨론이 바로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이 시대가 금의 시대라. 금의 시대라. 세계를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 그랬죠. 온 세계를 다스리고 네 번째 40절에 보니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그랬죠. 자, 쭉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주보를 한번 보세요. 성도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자, 주보를 보셨으면 지금 보니까 주보를 봤죠. 자, 볼펜을 드시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인데 여기에 보니까 자, 4대 제국이라고 나왔죠. 여기에 제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도님들, 제국이라는 말은 성도님들 이게 어떤 거냐? 그 나라가 이웃 나라들을 많이 죽이고 땅을 뺏은 이런 정복자들이 제국이라. 오늘 지금 이제 말합니다. 자, 머리가 금이라 그랬잖아요. 금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그 바벨론이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후세인 기억납니까? 후세인, 이라크가 바벨론이야. 그 다음에 은혜 나라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 그랬지요. 금의 나라가 가면 은혜 나라가 오는데 이 나라가 메데 파사인데 이것이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적대하는 걸 봤죠. 페르시아, 이는 중동 페르시아, 이는 전부 다 알라 신을 믿잖아요. 이란이 오늘날 각 나라들이 한때는 잘 나갈 때가 다 있었어요. 각 나라들이 보면. 그리고 은혜 나라가 가고 나면은 노세 나라가 오는데 노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인데 이것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라. 그리스도 한때는 세계를 움직인 나라라. 오늘날 그리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진 이유가 복지 정책을 너무 일찍 하다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제가 그리스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너무 비참하더라고. 우리나라 한 8, 90년도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제가 나름대로 역사를 보고 합니다마는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지금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1위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왜냐?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를 바꿨어요. 우리나라가 10위가 되고 이탈리아가 11위로 됐습니다. 이유인즉 이탈리아는 무엇으로 살고? 관광으로 사니까 못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관광을 안 살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수출해서 살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1등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제품을 대단히 선호하죠. 굉장하죠. 물건을 잘 만드니까. 워낙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세계 10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위상이나 국방이나 경제나 이렇게 뛰어난 적이 없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불쌍이시고 주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불쌍이시고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보십시오. 금의 나라가 가고 은의 나라가 가고 노세 나라 헬라 제국 가고 그리고 나서 오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제국이 바로 쇠와 진흙이잖아요. 쇠하고 진흙은 하나가 안 됩니다. 쇠하고 진흙은 이렇게 섞이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이 로마 가이사 황제가 세계를 다스릴 거예요. 이때에 뜨인 돌이 와서 발을 친다 그랬죠. 그래서 신상이 무너진다 그랬죠. 이 로마 시대 때에 뜨인 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믿는 계속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덮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자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다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다니엘이 나이가 22세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세월이 지난 거예요. 나이 22세에 이런 뛰어난 학문과 꿈과 이런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딱
당대의 최고의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이 말을 한 거예요. 꿈을 말하고 해석을 딱 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아세요? 즉시 그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22세 포로로 잡혀온 그 청년 앞에 엎드려 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청년 앞에, 일개 무명의 청년 앞에 황제가, 왕이나 대통령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신 겁니다. 총리 요셉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총리 요셉은 반지를 빼가지고 줄 정도로 총리를 해라는 거지, 바로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22세 다니엘에게는 면류관 왕관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바로 절을 하는 거예요. 천하의 왕이 22세 청년에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계 속에 뛰어나게 높여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의 다니엘을 높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제가 제국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제국. 방금 말씀은 이라크도, 이란도, 그리스도, 또 이탈리아도, 그리고 나서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 가운데 대영 제국 어떻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지요.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대몽골 제국 어떻습니까? 징기스칸 대몽골 제국, 그 원나라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처녀들 5,000명씩 공출해가고, 당시에 고려시대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대일본 제국, 이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통치를 하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뭡니까? 대일본 제국. 제국이라는 말은 이웃 나라를 다 쳐서 못 살게 하고 사람도 잡아가고 다 영토도 뺏고, 이런 것이 제국이에요. 제국.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웃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이유인즉 쳐들어갈 나라가 없어요.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힘도 약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제국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온 세계에 전가하는 복음의 제국이 되자.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다니엘이 빛나게 한 것, 첫 번째가 결단이 좋았고, 두 번째가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빛나게 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해봅시다. 기도하리라. 한 번 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요구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어떤 막힌 것도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라. 기도가 능력.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빛나게 한 것 세 번째가 바로 기도인데, 오늘 6장 10절로 와보십시다.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알고도,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메데 파사 나라에 다리오 왕 때에 총리가 셋이었어요. 그 총리 셋 가운데 다니엘이 한 총리고, 나머지 두 총리와 이 다른 방백들이, 그들은 쉽게 말하면 뇌물도 받고 그들은 재판을 굳게 하면서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데 뇌물이라든지 부정직인데 가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어떠느냐? 다니엘을 잡아 죽여버려야 우리가 마음껏 세상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 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무인가 찾아보니까 잘 안 찾아져요. 잘 안 찾아진다는 건데 그만큼 삶이 대단히 자기의 삶의 절제력이 뛰어난 거죠. 틀면은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다니엘은 트는데 먼지가 안 나오네. 성경 66권 가운데 결점이 안 나오는 사람 가운데 결점이 전혀 안 나오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저는 제 첫 번째 사람이 다니엘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수백 번을 봤지만은 거의 다 결점이 다 나옵니다. 다윗도 결점이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다니엘은 전혀 성경에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장 안에 다니엘의 삶이 아주, 그런데 이들이 볼 때 딱 눈에 포착된 것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하네. 자기 나라를 쳐다보면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됐다. 이거 잘하면 잡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생각지 않은 악범을 만들죠. 이제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의인을 찍어서 방을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6장 10절에는 아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즉시 어느 굴에 들어간다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지금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은 바로 체포되어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겠구나. 이걸 그대로 알고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행하는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저도 개인적으로 11층에서 교회를 향하여 항상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죠.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루 몇 번씩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죠. 그 기도 내용이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천국 가는 자는 고통 없이 천국 가고, 결혼자는 결혼을 잘하고 사업 직장 잘 되어서 베풀고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자. 자, 보십시오. 이 3번씩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이 간신배들인 그대로 다니엘을 체포합니다. 자기 뜻대로 그 체포해 가서 다니엘을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자, 이러고 나니까 왕이 밤새도록 이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잡니다. 왜냐? 성도님들, 참 그 사람은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있는가 확인할 또 기회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잠을 못 자고 새벽같이 사자굴에 달려가가지고 딱 그러잖아요. 다리오 왕이 엎드려가지고 지금 사자굴의 밑에를 향하여서 너의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니엘과 하나님과 묶어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대요. 왕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할 때 그대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불구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자는 말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걸어 올리고 그를 모함한 간신배들을 이렇게 잡아 떨어뜨리니 처자들까지 다 뼈가 부러져 죽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서 다니엘의 생애가 17세의 소년을 잡혀와서 90이 넘도록 이 시대가 바뀌더라도 총리로서 계속 인정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총리가 되고 심지어 왕이 엎드려 절을 하고 사자굴도 통과하고 이런 빛나는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코로나가 왔다고 코로나 앞에서 지금 벌벌 떠는데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들 세 가지를, 다니엘의 빛나는 것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되 첫째, 결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살지만은 내 더욱더 기도하리라, 더욱 찬송하리라, 더욱더 성경을 보리라,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도는 절대적으로 세상 친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세상 친구들은 전도할 사람들이라.
그러나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언제나 위기 때는 딱 같이 협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동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합심해서 기도한 우리 소망의 성도라면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이 기도하고, 아니면 또 목회자에게 전화해서 연락을 주시면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한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또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기 기도하고, 혼자 기도보다 두세 사람 합심해서 기도는 더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구역장님이나 목회자는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친구, 믿음의 동력자 친구들, 이런 동력자들 친구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다니엘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있다면 하루 3번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망의 권도들이 내 기도가 영성이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만큼 영성이 강해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다니엘은 이렇게 3가지가 빛났는데, 오직 하나님께 신앙의 결단이 있었고 세상에 더럽히지 않냐리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다.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생애를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